디모데전서 1장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다 같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게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인사는 하지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하셨을까?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우리가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뜻하신 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결국에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래간만에 교회에 앉아보시니까 어떠세요? 감회가 새롭고, 참 교회가 편안하고, 그래도 교회만한 곳 없다, 그 생각 드십니까? 집에서 할 때가 좋았어, 그래요? 네. 교회 오는 순간에 울컥하더라고요. 이 자리에 오기까지 옛날에는 그냥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곳이었는데 지금은 마음 먹어도 못 오는 곳. 그런데 이렇게 이제 7개월 만에 우리가 왔다는 것, 이것이 참 마음에 울컥감이 있더라고요. 저는 어제 우리 제자 훈련하는 우리 이제 청년들하고 어제 그라우스 마운틴 올라갔다 왔습니다. 겁을 많이 먹었어요.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이 몇 분 갈 때마다 진짜 죽고 싶다 막 그럴 정도로 그 고비가 있었다고 그러고, 또 우리 청년도 내 다시는 안 올라온다. 그런데 목사님한테 콕 껴가지고 왔다. 그래서 올라가면서 이거 내가 괜히 너무 무리했나, 객기 부렸나. 근데 참 갔다 왔는데 힘들더라고요. 근데 아주 안전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늘 바라만 보았던 산이지요. 우리 늘 앞산이니까 늘 바라만 보았던 그 산을 직접 오르니까 이 산은 바라만 보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겠다. 이 바라만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산에 그냥 것을 아는 거예요. 근데 등산을 하는 것은 그 산에 무엇을 아는 걸까요? 속을 아는 거예요, 속. 여러분, 올라보지 않은 산은 말하지 말아라. 절대 말할 수 없는 거지요. 보는 것으로만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한번 등산해 봐야 그 산의 그 속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참 어제 보면서 굉장히 좀 약간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미국 산불 때문에 이렇게 참 그 스모그가 껴가지고 밑을 내려다 보는데 잘 안 보인다는 거. 근데 아주 날씨 좋은 날 한번 또 올라가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도 또 봐야지. 그 정상이라는 등산의 맛이 있잖아요. 밑에 내려다보는, 그래서 참 성취감도 있고, 그리고 그동안에 늘 우리가 다니는 그런 사는 곳이지만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에 또 새로움이 또 있으니까요. 그래서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것은 보너스인데 그 보너스를 어제 누리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 신앙이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 그것은 말로만 들어서는 안 돼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그동안의 수없는 말들, 이거로 우리가 신앙을 판단하거나 믿음은 그런 거구나, 신앙은 그런 거구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직접 믿음을 가져보고 기도를 해보고 예배를 드려보고 믿음의 삶을 살아보고 그러면서 가져지는 그 속을 알아야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전 등산을 하면서 그랬어요. 산은 그냥 멀리서 바라보는 것으로만 만족하면 안 된다. 그거는 그 산을 전부 아는 게 아니죠.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 신앙을 가진 사람들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것들로 신앙을 판단하고 신앙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직접 내가 믿음을 가져보고 기도를 해보고 그래서 응답을 받아보고 그래야 이 신앙의 참 맛을 알게 되고 믿음의 진가를 알게 되면서 이래서 믿는 거구나, 하나님은 정말 계신 거구나, 듣고만 아는 것하고 내가 직접 경험해서 고백으로 하는 것하고는 이거는 천국과 지옥 차이겠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과 은혜를 맛보지 못한 사람과의 그 차이를 이야기하라면 너무너무 크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되 이런 경험이 있고 체험이 있고 은혜 받은 그런 어떤 영적 그런 은혜가, 영적 체험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면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도 어떤 문제도 이기며 극복하며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직접 경험해 보는 그런 산 경험이 있는 믿음, 신앙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디모데 전서를 함께 연속 설교로 우리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딱 이렇게 우리 디모데 전서를 시작할 때 또 다시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디모데 전서는 우리 디모데에게 바울이 개인적으로 쓴 서신서지요. 그것도 한 번에 아닌 두 번에 걸쳐서. 근데 이 전서와 후서 간에는 약간의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65년에서 67년 사이에 순교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디모데 전서는 한 61년에서 63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1차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이후 2차 투옥될 때 그 사이에, 그러니까 1차 감옥을 경험한, 특별히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빌립보서를 로마 감옥에서 쓰고 그리고 이제 한번 이렇게 해방을 받게 되고 풀려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더 저 스페인까지 이렇게 점점 복음을 확대해 나가다가 어떤 연유에서든지 다시 이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는데 그때 두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록했던 성경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이렇게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디모데 전서는 그래도 이게 디모데 개인에게 준 서신이지만 이 당시에 디모데는 에베소서의 감독으로 에베소서에서 성도들을 양육하는 그런 리더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디모데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살펴보려면 에베소서의 상황을 우리가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는 어떤 도시였고 그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던 이 디모데에게 과연 바울은 왜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통 교회에게 그렇게 많이 편지를 썼는데
굳이 개인에게 편지를 보내야 됐던 이유가 있었을까? 당시 한번 이 에베소서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한번 살펴본다면, 이제 에베소서는 한 30만 정도 인구가 사는 굉장히 큰 규모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 제국의 한 그 도시, 지금으로 말한다면 이제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 그래서 이 당시에는 그 로마 총독이 파견되어서 그 지역을 이렇게 관할할 정도로 그랬는데, 그 로마 총독 그 관저가 있는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치, 종교, 상업 중심의 그런 굉장한 오늘날로 말하면 그 지역의 어떤 캐피털 시티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쩌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수준에 있는 그런 도시였지요. 그런데 그곳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됐는데, 그러면 이 로마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야 되는데, 이 로마에는 굉장한 많은 신들이 있죠. 다신. 그래서 이 로마에는 여러 가지 그런 우상들이 있었는데, 총독이 파견돼서 있다 보니까 이 로마의 모든 그런 우상들, 로마의 그런 신들이 다 이렇게 신전으로 있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베소서에 보면 아데미 여신상이라는 그런 어떤 신전이 있고, 그 외에 여러 신전들이 많은 곳이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도시에는 혼합주의가 굉장히 이제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혼합주의가 있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굉장히 과소평가하는 하고, 그리고 철학 중심의, 철학자들의 어떤 그 사상과 철학의 중심이 되다 보니까 복음과 철학이 이제 믹스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장 이 교회의 중심이고 핵심이 아니라, 이 복음은 하나의 한 사상이고, 거기에 많은 철학자들의 사상이 또 가르쳐지고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인간 철학과 세상 학문이 교묘하게 믹스된, 그러면서 교회에 전해지고 많은 성도들이 그런 영향을 받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제 유대의 그런 어떤 율법, 유대의 그런 율례들, 예를 들어서 할례를 꼭 해야 된다든지, 또 어쩌면 음식, 뭐 절기, 그 다음에 안식일, 뭐 이런 율법적인 것들이 굉장히 강조되고, 그리고 천사 숭배, 다양한 우상들이 있어서 그렇게 숭배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혼합주의가 되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약화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강화하고 싶었고, 그러한 혼합주의에서 어렵게 목회하고 있는 그 에베소 교회와 이 디모데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영적으로 세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보면서 이거는 한 목회자에게, 이게 목회서신 중에 하나거든요. 목회자에게 준 교훈이구나 라고 하기보다는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러한 어렵고 힘든 때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세워져 갈 것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귀한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이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리고 디도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특별히 했던 그 바울의 말씀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속임수와 사람들의 어떤 유혹에 믿음이 흔들리거나
그렇게 어떤 그들의 교훈에 휩쓸려서 살아가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신앙 위에 서라. 말씀 신앙 위에 서 나아가라. 그 복음을 온전히 전파하는 사람들이 되어라.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라 했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오늘 1절, 2절에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오늘 한마디로 줄여서 말한다면 사도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을 사도 되게 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에 대해서 이게 앞에 수식어가 붙는데 바울을 사도로 세우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구주 하나님. 우리 구주,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소망이. 이 세상에 소망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좀 잘 살아보고 좀 남들보다 성공해 보고자 하는 그런 소망, 그런 희망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소망이 이 세상에 있을까? 이 세상에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루고 성취하고 우리가 뭔가 성공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어느 순간에 우리의 곁을 떠나고 또 우리가 저 밑바닥이 있을까 할 정도로 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끊임없이 올라갈 세상이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가 올라갈 수 있기도 하고 끊임없이 곤두박질 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래서 우리가 소망 둘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돈이 우리의 소망이 되지 않고요. 이 세상의 권력이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고 부와 명예와 인기가 우리 이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대기업에 취직하는 것이 이 세상에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는 것이고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여러분, 우리 인생의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로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소망으로 삼을 수 있는 자가 정말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소망이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해서 사도가 되었다. 그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편지한다고요? 디모데에게. 그런데 이 디모데는 어떤 디모데였습니까?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바울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줘서 그가 구주로 영접해서 믿음 안에서 참 제자가 되고 참 아들이 된 사람이라고 바울은 디모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사역자가 되어진. 그러니까 디모데는 어쩌면 우리 뒷부분에서도 보지만 디모데는 그의 어머니와 할머니부터 어머니, 할머니 이게 다 외가 쪽이 유대인이었어요. 아마 그래서 진작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어쩌면 율법에 대해서 잘 배우며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을 만나게 되면서 그가 영적 눈이 띄어지게 된 거죠. 더 복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서
2차 선교 여행부터 바울과 함께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 고린도전서 16장을 한번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16장 우리 10절 말씀 한번 우리 찾아 디모데전서 16장 10절 말씀에 보면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함께 주의 일에 힘쓰는 자라. 그러니까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했더니 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 디모데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는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말하기를 그도 이 디모데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던 자였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이 디모데를 잘 받아주고 그의 말에 순종해서 잘 양육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도 파송해서 고린도 교회를 돌보게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디모데전서 1장 3절에도 보니까 바울이 마게도냐로 갈 때에 에베소에 머물게 했던 사람도 이 디모데였다라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디모데를 또 남겨서 그 에베소 교회를 잘 믿음으로 돌보도록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에베소 교회에도 정말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도시에 또 그런 교회들에 하나님이 이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서 또 남겨놓아서 그 교회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했던 사람.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디모데는. 그리고 사람들을 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재능과 실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디모데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지요. 이 사도가 이제 디모데를 세우게 되어지지요. 바울은 누가 세웠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세우시죠. 많은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세우셨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오늘 바울은 또 누구를 세웁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디모데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그렇게 하나님은 바울을 세우고 바울은 디모데를 세우고 왜 하나님은 바울을 세우고 그리고 바울은 왜 디모데를 세우게 되었을까요? 왜? 오늘 3절 말씀해 보는 것처럼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고 다른 교훈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참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디모데를 그곳에 머물면서 그 성도들을 돌보게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지키고 복음으로 참 생명을 갖게 하고 유지하고 그 참 생명을 지키도록 하는 데에 가장 큰 목적이 있지요. 복음으로 주어진 생명을 지키고 싶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이 생명, 이게 보통입니까? 이 생명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고 이 생명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참 생명 때문에. 우리의 지금 육신이 숨쉬고 있는 이 생명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가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거든요. 이게 진정한 생명이지요. 우리의 육신의 숨을, 심장을 뛰고 있는 이 육신의 심이 참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생명은 언젠가는 멈출 수밖에 없는 생명입니다. 우리는 참 생명을 가진 사람들인데 복음으로 주어진 생명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이 다른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어떤 철학자들의 사상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도덕 윤리 때문에 이 참 생명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 이것은 아픈 사실입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이 진짜 생명, 이것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이 가지 못하니까 그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보내서까지 그 교회와 그 성도들을 지키고 싶어 했던 바울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성도들에게 있는 그 영원한 참 생명을 지키고 싶어서, 그거를 다른 어떤 세상의 이론에 빼앗기지 않고 그 참 생명을 지키고 싶어하는 바울의 그 사랑과 그 열정 때문에 디모데를 보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참 생명을 하나님이 지키고 싶어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참 생명을 갖게 하고 싶어서 누구를 보냈습니까? 누구를 세웠습니까? 바로 바울을 세웠고요. 바울은 그 생명을 지키고 싶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갖게 하고 싶어서 누구를 세웠습니까? 바로 디모데를 세운 거예요.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낳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생명이 바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계속 싹트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참 생명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유지되고 더 성장해 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이 디모데를 바울은 격려하고 후원하고 바로 응원하고 싶었습니다. 너 예배소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힘듦과 그런 게 있겠니? 그런데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니? 디모데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아니? 수많은 사람들이 너의 가르침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그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진단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며 살아가는 이것이 가볍고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이 생명, 이 신앙 때문에, 이 생명 때문에 우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이 생명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영적 호흡, 이 영적 생명이 그냥 간단한 생명이 아닙니다. 그냥 막 살아도 되는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에요. 이 영원한 생명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낳는 법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 아닙니까? 우리는 참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생명을 가진 사람은 생명을 낳게 되어져 있습니다. 죽으면 어떻습니까? 죽으면 낳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이 배에 태아를 품고 있는데, 그런데 그 엄마가 어떤 질병으로 죽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죽으면 생명을 낳을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은 계속 태어나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참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은 끊임없이 참 생명을 가진 우리를 통해서 태어나야 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 원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디모데전서 디모데를 오늘 바울이 세우잖아요. 왜요?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고 너는 오직 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 가르쳐라. 그것이 내가 너를 보낸 이유고 너를 에베소에 파송한 가장 중요한 이유다. 하나님은 이 디모데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 참 생명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이 참 생명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이 디모데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정말 이 참 생명이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다른 어떤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말씀 공부를 하고 우리가 말씀을 중심의 설교를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참생명 운동을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참생명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낳습니다. 한 번을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낳는다. 여러분, 내가 정말 참 생명을 가졌다면 우리는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일에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 받아야 할 줄로 믿고, 그런 존재로 우리가 세워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참 생명을 가진 사람인가? 그리고 우리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참생명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가? 내 삶의 현장에서 참생명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가? 나는 진짜 생명, 이 생명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데, 나는 죽은 자가 되어서 참생명을 낳지 못하고 있는 자가 아닌가?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또 디모데를 통해서 이 진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에 계속적으로 태어나기를 하나님 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도 내 삶 가운데도 이 진정한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참생명운동이 회복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어서 이 세상에서 육신의 생명만 가진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갖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 진짜 참생명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하여 얻은 이 생명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저 천국을 소망 두고 살아갈 수 있게 하셨고, 이 세상에 어떤 환난과 어떤 문제도 하나님 다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살아있는 생명, 참 생명을 가진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생명들이 만들어지고 세워지고 깨어나고 살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세우시고, 바울은 디모데를 세우시고, 디모데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참 생명을 갖게 되고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와 같은 그 참생명 운동,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된 이 참생명 운동이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단절되지 않고 끊임없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하고, 이 영원한 생명 때문에 이 세상의 어려움도 고난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 참 생명 때문에 귀한 삶을 살게 되었사오니, 아직 이 참 생명을 알지 못하고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 참 생명을 통하여 다시 그들도 깨어나고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